제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의 저자인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인물인 침례 요한 사이에는 한 400년 정도의 시간 차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는데요. 이제 말라기서를 읽고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 순식간에 4세기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사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서두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침묵하셨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당했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역시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했던 이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 70인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암흑기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이 기간에도 여전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말라기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신구약 중간기를 이제 막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전체 6절로 이루어진 말라기 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말라기 4장 1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키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의미는 이 4장 1절이 3장의 마지막 절과 연관된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다시금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볼 것인데, 바로 그 차이가 4장 상반부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라기 4장의 상반부 그리고 말라기 3장의 끝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약의 헬라어 버전인 70인역 성경에서는 3장과 4장이 구분되지 않고 3장 하나의 말씀에 4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3장 18절과 4장 1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함께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본문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사실 이 사람들은 3장 15절에 이미 언급이 된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화를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본문 1절에서 이 심판의 날로 언급된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상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정해놓으신 바로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같은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대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제가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에 대조하는 존재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인 아니면 겸손한 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귀환민들 가운데 악인들이 악한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 교만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의 반대편에 선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온전히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영과 육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가까운 혈육의 죽음을 경험하고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세계적인 기독교 석학인 C.S. 루이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고통이 야기하는 여러 지적인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책에서 참 여러 가지 너무나도 귀한 말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고 때로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이 날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공의로운 해의 빛을 저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도 고통도 없이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승리를 누리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날이 되면,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되면 과거 악인들의 압제에 눌려 신음하던 성도들의 고통은 모두 잊혀지게 될 것이고 저희 모두는 악인들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악인에 대한 처벌이 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역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후 심판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 각자가 조심스럽게 가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 나의 욕구와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께 여전히 돌이켜야 할 악인으로 비춰져 있는데 나는 나 스스로를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제일 신나는 날은 형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입니다. 형과 한참을 놀고 있는데 제가 종종 이제 관찰자로 보고 있으면 이제 누가 놀러 와서 형의 친구들과 한참을 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 둘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 본인도 같이 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도 그런 동일한 착각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준 것 같습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참된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온전한 회복과 악에 대한 승리를 성취하기 위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본문에 등장하는 호렙이라는 이 지명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름받기 직전 여호와의 인재를 체험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산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던 시내산과 동일시되는 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율법에 담겨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세대를 본받고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제가 배터리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요. 개발품에 대한 품질을 검증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회사에 갓 입사를 했을 때 1, 2년 동안 제가 제 파트장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 피드백 중 하나가 너는 비판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좋게 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카운터 파트너인 개발팀이 배터리를 개발할 때 왜 이런 재료를 선택했는지,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여러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해 동안에 그분 밑에서 개발품 품질부서 일을 배우고 여러 모델들을 감당하며 어느덧 저는 적어도 배터리 설계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비판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그래야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습득, 이러한 체험이 저의 죄성과 결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곤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이 세대가 하는 대로 너를 위해, 너의 욕구, 너의 욕심, 너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로 비춰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의 호응과 칭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 두 구절은 메시아에 앞서 이 땅에 보내실 나의 사자를 언급하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 그리고 그가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며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라기가 활동하던 BC 430년 당시에나 그리고 약 400년이 흐른 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신 그 당시에나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과거 조상들이 가졌던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지속적으로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대 후반 즈음에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아가게 되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마주하며 내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악랄한 사울 왕만 없으면, 저 왕만 죽으면 내 삶이 평안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는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10년 동안 다윗에게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나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감히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한 이야기에 비유하여 자신을 정죄할 때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로 나단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짤막한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것이 왕이자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일 뿐인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고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 유대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책망 가운데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성령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도 우리 인생의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도 그리고 절망과 낭망의 순간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참된 신앙의 회복이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